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위에 12절, 이 아모리의 5 부족이 작당을 해서 연합해서 배신자인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 기브온 부족만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붙여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대로 멸망당할 수 없다 생각해서 먼 데서 온 것처럼 일부러 꾸미고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들은 그 행색을 보고 멀리서 온 것이 틀림없으므로 굳이 가나안 족속만 멸하면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짓을 한 죄로 이스라엘 성전에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노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나머지 부족들이 보니까 나머지 나라가 5이 연합해서 자신의 배신자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게 돼요. 그러자 몸이 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려서 그 연합군을 상당수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저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우리가 연극으로도 보고 또 영화로도 보고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태양아 너는, 자,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여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기드온의 그 야알론 골짜기에서 멈추게 하여 전쟁이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다음으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됐습니다. 우주개발 관계 학자들인 그 해롤드 힐 연구팀이 있었어요. 그들은 인공위성 궤적을 작성하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로, 슈퍼 계산기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까지 연구를 하면서 그 위성의 궤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의 궤적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꼭 24시간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계에서, 특히 과학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때 그 기드론 골짜기에, 그 야알론 골짜기에 해가 머물렀었고 달이 머무른 그 기록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의 그 궤적을 조사해 봤더니 정확하게 23시간 20분 동안 그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찾아졌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그와 같은 기적을 찾아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을 얻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징표로 그 아하스 왕의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려주셨어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시간을 계산하니까 그게 40분. 그래서 정확하게 24시간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그 사건에서 23시간 20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해시계가 일령표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으로 인하여 40분이라는 시간이 우주 공간에서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24시간이 규명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성경의 기록을 전설로만 여겼던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슈퍼컴퓨터로 계산해서 이것을 찾아내게 되자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졌는가,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그 나라 민족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기드론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서 밝은 빛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주 만물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인간사에도 필요하실 때는 개입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보다가 이 기드온이 누구지? 기브온이 누구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전쟁 한복판에 들어갔던 부족은 기브온이에요. 기드온, 기브온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어디를 구했다라고 1절 위에 작은 글씨가 있어요. 기브온을 구했다. 근데 이 기브온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죠. 홍해를 가르셨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된다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에요.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먼 데서 온 것처럼, 자기들은 먼 데 사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자 해가지고 떡을 곰팡이가 날게 하고 옷도 다 낡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맺자고 5번을 종용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굳이 이렇게 먼 데서 온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화친을 맺었어요. 짐승의 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점토판에다가 그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모든 약속은 점토판에 했다고 역사가 고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먼 데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이에요. 더군다나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에 5 나라가 있었는데 이 기브온이라고는 꽤 큰 나라가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을 멸망시키기로다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깊이 기가를 보내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급히 출동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8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자신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속였느냐? 그래가지고 나무를 패고 성전에 물을 깁는 노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벌로.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이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데리고 기브온을 도우려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5 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신 약속이 8절입니다.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아시고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내 손에 주었으니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더군다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큰 우박을 내려서 적을 패하게 만들었고 남은 그들을 소탕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지면 저들은 도망을 칠 테니까 저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고 달을 멈추어 그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그래서 23시간 20분 동안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춰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설과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여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누구 앞에서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브온을 이제는 누구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진멸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차 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대인 대물,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를 가했을 때 뭐 사람에게는 1억이나 2억, 그다음에 상대방 자동차는 뭐 2억 내지 3억,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비싸지만 지금 뭐 1억 2억짜리 자동차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놨을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의가 아니지만 잘못해서 상대방 차를 크게 파손시켜 놓으면 보험에서 다 지불해 줍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자, 내가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은행이 그냥 돈을 주나요? 뭘 쓰죠? 계약서를 쓰죠. 이 계약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이고 원금은 어떻게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강제 집행이 됩니다. 그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경매할 것이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경매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빚을 다 회수를 해가요. 강제로. 이게 계약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진멸 대상이었지만 멸망시켜야 될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꾀를 내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자청하여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브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나무도 참 감람나무에 젖을 붙여놓으면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품종이 좋지 않은 포도나무를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에 가지 붙이기를 하면은
좋은 포도나무로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단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박덩어리를 내려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남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하늘에 해를 멈춰 주셨고 달을 멈추어 전쟁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2시간 20분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이유는 배신했기 때문에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6절에 위기 가운데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렀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SOS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7절에서 11절에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연합군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1절에 보니까 큰 우박덩어리를 내렸고 그렇게 해서 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5 연합 세력을 물리친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덩어리로다가 쳐가지고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직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모두 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강한 영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권,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아주 위대함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고 그리고 해를 멈춰주고 달을 멈추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권세도 내가 부인하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면 캄캄한 밤에 내가 어디를 혼자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특히 제가 이제 여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잔데 홀로 이 밤을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요. 따그닥 따그닥 하고. 그럴 때 두려울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하러 가게 되면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뭔가 하면 도립병원에 길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시체실이 있었어요. 시체실이 있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데 꼭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후레쉬가 너무 비싸가지고 후레쉬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갈 때는 후레쉬를 가지고 가도록, 그래서 딱 하나의 후레쉬 의지예요. 그런데 시체실이 있는데 그 옆을 갈 때면 막 여기가 쭈삣쭈삣 서요.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덜한데 갈 때는 그래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합니다. 막 주기도문을 입에다가 막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가요. 한 번은 오는 길에 뒤에서, 그러니까 여럿이 한 4-5명이 이렇게 오는데도 이제 앞에서 후레쉬를 내비추니까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는데 뒤에서 누가 비명을 질러요. 등골이 오싹해가지고서 섰어요. 섰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처져 있는 친구가 비명을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서는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를 다리를 잡아당긴다고 난리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가시철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지가랑이가 거기 걸렸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귀신이 거기가 시체실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가까스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기를 벗어났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악한 영을, 거기가 시체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모두 붙였으니까 너희가 그들 모두를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권세가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행색을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고 간절히 애걸복걸하여 무려 5번이나 요구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 기브온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징벌로다가 평생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깃는 종이 됐어요. 그리고 나무 패는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적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브온은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거짓말한 대가로 평생 종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노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그때는 점토판으로다가 그 서약을 한다고 그래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또 서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 그 기록에 의하면 점토판으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크게 한 가지 약속인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속을 구약, 그래서 올드 테이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약입니다. 뉴 테이스트먼트. 그래서 우리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장 찬송을 부를 때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 꿀송이처럼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와 그렇구나. 기브온의 야알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었고 달이 멈춰서 그 연합군을 모두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기까지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었던 그들도 언약으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니 그들을 기적을 일으켜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 감동 주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선포할 정도의 믿음. 이 믿음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참 잘 섬겨주어 고맙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를 지도자로 세우라 한다. 그리고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모두 정복하여 12지파에게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잊어버릴 테니까 아예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라. 우리가 성경 66권을 외울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로다가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 농사짓고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를 잊어버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노래를 만들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며 지도력을 인계해 줍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자기들이 패배할 때 모세를 쳐다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갔다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또 다시 손을 받쳐가지고 올라가면 자기들이 또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들이 승리했던 것을 현장에서 체험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같이 날이 어두워지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달을 멈춰주세요. 이 전쟁이 끝나게끔 도와주세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야 되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부가 지금 너무너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악한 영아 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여 떨어내 쫓아 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식은땀을 흘려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듣는 데서 악한 영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쉽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악한 영을 물리쳐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그 아이가 잠자기 전에 손을 얹고 소리내서 해도 좋고 묵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가 악한 영에게 간섭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한짤하시고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지켜주세요 할 때 그 아이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악몽에 시달린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브온 사람도 하나님이 우박덩어리를 내리고 해와 달을 멈추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방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방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보내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도 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요소에 들어가야 돼요. 저들이 요소에 들어가서 언론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언론의 상당한
소위 말해서 팍스 뉴스라고 하는 것을 완전 좌파 방송이라고 하죠. 미국의 방송도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불리할 수 있고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많이 기울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 기울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셨어요? 트럼프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를 돈키호테처럼 도깨비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미국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을 탄탄하게 세워 이스라엘의 황금동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지를 가서 보면 그 황금동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것이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새 하늘 새 땅에 새 성전이 들어서면 마지막 재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능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이러지만 그러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을 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말씀을 붙잡을까요? 하고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암송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아니면 찾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몇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조지 뮬러처럼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오늘 확실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더라도 그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자청하여 와서 거짓으로 행색을 꾸며서라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부활사건 버금갈 수 있는 큰 기적으로 우박덩어리로 해와 달을 멈추어 우리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셔야 합니다. 암송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1년에 최소한 몇 번 이상은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 사역자고 성도고 무조건 몇 번을 1년에 완독하게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번, 10번, 20번이에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회개하는 청년들이 생겨요. 학생들이 생기고 목사님 죄송해요. 19번밖에 못 읽었어요. 뭘 19번밖에 못 읽었어요? 성경을 19번밖에 못 읽었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자, 그렇게 읽으려면 하루에 4시간 가까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1년에 최소한 몇 번을 읽을 수 있어요? 2번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이 죽은 책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자신의 신분이 비참하지만 이대로 자기가 고통스럽게 자기 인생을 끝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녀는 왕노릇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택한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고 악한 영 떠나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놀라운 역사도 주시고 능력과 권세 주시어 우리를 존귀히 사용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